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두 번째 설교의 본론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12장부터 지금 여러 가지 계명들이 쭉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계명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명 하나하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그 율법, 그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경이 바뀌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 계명들을 이런 방식으로 지켜라라는 일종의 계명의 추가 또는 수정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16장부터 18장까지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6장에 지금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냐면 16장부터는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연히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 나온 절기들을 여기서 또 지키라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지금 세 절기를 지키라는 그 이야기 안에는 어떤 구절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세 절기 안에 이 똑같은 구절이 7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어떤 구절이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또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지지난주죠. 무슨 이야기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40년을 돌아다녔던 광야에서의 모습과 뭐가 달랐다고요? 정착해서 사니까 그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빙 둘러서 있었던 경우에는 언제든지 성막에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지역을 다 분배받고 나게 되면 성막 또는 성전이 있는 장소가 굉장히 멀 수가 있거든요. 그 굉장히 멀 때에 사람들이 그 성막이나 성전으로 계속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무조건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 택하신 곳으로 와라 이거였고, 그 외에 짐승을 잡아서 먹기 위한 이럴 때에는 안 와도 된다. 그냥 너희가 있는 곳에서 잡아서 그냥 먹어라.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냥 피만 마시지 말고 땅에 쏟아버려라. 끝.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신명기는 계속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매번 무슨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택하신 장소에 가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뚜렷하게 그 특징이 나오는 것이 16장 5절과 6절 말씀에 아주 뚜렷하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16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분배받은 그 각 땅이 있는 곳에서 이 절기들을 지키지는 마라라는 거예요. 이 절기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장소, 거기에 가서 지켜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 칠칠절을 지키는 그 자체가 어떤 구원의,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이면 성전 성막에 나오라고 안 해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자동차도 없을 때에, 그렇잖아요. 걸어서 저 이스라엘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려면 아무리 짧아도 열흘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는데요? 6월절 때 오고 7.7절 때 오고 초막절 때 또 오고 1년에 3번이요? 그럼 1년에 3번은 왕복 이래저래 한 달씩 날아가는 건데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6월절을, 7.7절을, 초막절을 꼭 지켜야 되는 절기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너희 있는 곳에서 지켜라. 이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있는 곳에서 지키지 말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곳에서만 이 절기들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 그럼 우리가 거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유월절이나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는 자체보다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해서 이러시는구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동체.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의 제사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제사가 없어진 것이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 없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 가족이 자기 이 부모님과 딱 자녀 이거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에다가 친척들까지 모일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제사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한국이 이 가정의 해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된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함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요. 아무리 제사는 밤 12시 돼야 드리거든요. 낮에는 이제 내내 음식 준비하고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밤 12시가 되면 이제 이 지방 써서 놓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가 주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바빠요. 오늘 약속이 있어요. 그래도 밤 12시에 제사는 드리니까 일찍 와서 도와주고 저녁 같이 먹고 제사 드리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밤 12시쯤에라도 집에 가다가 잠깐 들려서 그 앞에 인사 한번 하고 거기 와 있는 친척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고, 어린애들한테는 야, 이분이 너희 오총 당숙이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이 빅 패밀리를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 신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저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석책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놓고 있냐면, 이게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지금의 우리와 부활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뭐 내 부모 이런 관계들이 부활했을 때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해놓은 주석책을 봤어요.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그때 그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면 오케이. 내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했을 때에 내 부모님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부활한 존재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 주장이 나왔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중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내 자녀가 또는 내 배우자가 또는 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 있지만 내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내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한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서 상관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외모요? 이렇게 생긴 내 외모? 정확히 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할 때에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물론 외모가 같으면 저 사람 김태환 목사구나, 뭐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 치매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모습이 전혀 나타나질 않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심해지게 되면 사실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죄도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맞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기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 있잖아요. 이 메모리가 나를 나답게 하는 가장 큰 팩트예요. 요소라고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그 고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랑과 영혼, 네, 사랑과 영혼, 네, 그 데미 무어 나오고, 아마 거기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남자가 죽었거든요.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가 다른 이 우피 골드버그라는 흑인 여자의 몸에 그 남자의 영혼이 들어가서 이 데미 무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끌어안고 뽀뽀를 해요. 그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너무 간절하고 아름답게 봤는데 두 번째 보면서 그걸 현실로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에 나오는 항상 가장 그 포인트가 뭐예요?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죽은 내 남편이라고, 죽은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당연히 겉모습이 다르니까 당신이 무슨 내 남편이냐, 당신이 무슨 내 아내냐, 내 남편 죽었다, 항상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그 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한 이야기를 탁 꺼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로 안 되면 두 개, 세 개 막 이야기하면은 그때 가서는 믿죠. 아, 저 사람이 지금 껍데기는 다른 사람이지만 저 안에 있는 영혼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나됨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더니 제자들 보고 누구시더라? 아니랬잖아요. 다 알고 계시다고요. 결국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떤 사람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기억이 그것의 가장 큰 요소라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요? 기억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말은 전혀 못하는데 I'm Korea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도 알고 세종대왕도 알고 뭐 한국 근대에 대해서도 줄줄줄줄 알고 거기 광화문에 가면은 거기 떡볶이집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겉모습은 백인 혹은 흑인 같이 생겼어도 이 사람 진짜 한국인인가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6월절과 77절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거기 어떤 대목들이 나오냐면 6월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6월절을 통해서 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밤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래요. 77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거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굳이 어느 한 장소에서 지키라라고 이야기. 장소도 안 중요해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아니요. 실로에 성막 갖다 놓고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 지어질 때까지 대략 따져도 약 600년이에요. 600년 동안 실로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한 장소에 너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그 종되었던 땅에 있었던 너희들의 그 기억을 되살려라. 그걸 기억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절기를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신명기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6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공의로 재판해라. 이 16장 18절부터 공의로 재판하라 하면서 뇌물 받지 말고 이 외모를 보지 말고 공의로 이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는 이게 이 장과 절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눈 사람이 웬만큼은 잘 했는데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16장의 세 가지 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 공의로 재판하라는 이야기가 16장에 있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얘기는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 가지예요. 16장 18절부터 16장 끝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모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재판할 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이야기고 17장 2절부터 시작해서 17장 7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멸해라, 죽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따라 나오느냐 하면은 근데 증인을 꼭 세워라. 한 명의 증인은 안 되고 최소한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를 벌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런데 너희가 판결을 할 때에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들랑 그러면 너희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바로 그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라. 다시 말해서 여기 이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정하게 재판하고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도 증인을 꼭 2사람, 3사람 증인을 세워서 벌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판결이 생기거들랑 너희가 있는 곳에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제사장에게 결정하게 해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재판은 어디서 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그냥 그 동네에서 하라고요. 하는데 공정하게 사람들 부자라고 권력자라고 봐주거나 이러지 말고 공정하게 해. 근데 어떤 사람을 벌하려고 하면 그냥 벌하지 말고 꼭 증인을 세워. 적어도 2명 이상. 이 케이스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사장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에게 그 일을 넘겨.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번째 나와 있는 그 증인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라. 간단해요.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한 죽이는 걸로 끝나요. 진멸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누가 옆에 있었다고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탁 잡아서 질질질 끌고 모세 선생님 얘 봐요. 죽여. 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신명기는 계속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동네에서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하고 있었는데 근데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어느 나라나 인간이 다 똑같거든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재판이 기울죠.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 있어서도 증인 2명, 3명 세워지지 않으면 건드리지 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작은 죄들은요, 당연히 증인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1년인가 1년 반 전쯤에 저는 중동 지방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게 좀 유명한 게 나오면은 잘 봐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이 동네에 이 과부가 된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기르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그 돈 많은 나쁜 놈이 이제 그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몇 번 대쉬를 했는데 당연히 노를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약점 잡힌 사람 하나를 이용해서 증인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라고 하는 그 증인을 세워서 이 여자를 땅에 반을 파먹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증인 1명.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모세와 함께 광야를 돌아다닐 때는 이런 문제 안 생긴다고요.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10년, 100년, 500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증인 세우지 않고는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 신명기의 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거 하나하나보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그걸 찾아가는 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7장 뒷부분 17장 14절부터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거들랑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17장 끝까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은 이 전쟁하려고 병마를 많이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 쾌락에 빠져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금,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항상 카피를 해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카피해가지고, 참 꼼꼼하시죠, 그렇죠? 그냥 카피하라고 하면 대강할까봐 제사장 앞에서 카피 하나 떠서 네 옆에 두고서 그거를 평생 옆에 두고서 읽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게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들어가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 사람과 레위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에는 잠시 다른 민족에서 이 요술, 마법사,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죽여라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요, 제가 지금 이 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왕 이야기가 나왔고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의 명칭이에요.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했다고요? 앞에서 재판하는 이야기, 절기 지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하는 그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재판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왕은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선지자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왕은 왕 위에 오르거든 평생 자기 옆에 율법서를 두고 그것을 읽고 이거 우리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가를 보자고요. 예, 왕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되는 건데 그 택하신 사람이 어떻다고 나와요? 그 왕 택하신 사람이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택하신 사람이 전쟁하려고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이 성적 쾌락에 빠져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왕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세우래요. 타국인 세우면 안 되고 너희 형제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얻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로부터 실제로 첫 왕 사울이 세워지는 데까지는 거의 600년 가까이 지나간다니까요. 그 600년 후에 왕이 세워졌어요. 그때까지 이 대목은 필요가 없는 대목이죠. 근데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 왕에 대해서, 그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름 부어서, 그렇죠? 제사장들이 기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죠. 우리 왕님이 전쟁하려고 설치지 않나? 우리 왕님이 육체적 쾌락에 빠지지 않나? 돈에 미쳐가는 거 아닌가? 이 구절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는 그 왕권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네 재산 갖고 와, 내 거. 그럼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제사장에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요? 이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 전체에게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이야기 안에는 둘로 나눠져요.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을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세가 말한 그 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1500년 뒤고, 지금 여기서 모세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 드보라, 삼손, 사사들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부터는 아니죠. 사울과 다윗은 왕이니까. 지금 세 사람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지금 모세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 중에 지도자가 세워질 거야. 근데 그 지도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선지자,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으니까.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요, 아까 왕의 이야기를 할 때에 왕이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세워지는 왕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에게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거고요. 자, 오늘 이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뒷부분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근데 그 선지자가 이제 그들의 모세 대신 리더로 세워지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거기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선지자가 한 말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맞붙었던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건이거든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서 듣고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바벨론을 내쫓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믿음의 말로 들리냐고요? 하나냐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예레미야가 맞았다는 거를.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안 거는 맞는데 우리가 답답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 중에 리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자기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다 교육시키고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 오경 지어가지고 다 가르치고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든 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조금 이제 정신 차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너희 거기 들어가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 여기까지 말하는 건 당연해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 뒤에 따라오는 말은 근데 그 선지자가 혹시 지 생각으로 말하는 거면 그건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고요. 아까 왕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또는 이 기드온이 또는 드보라가 삼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떨어질 때에 그 심판당할 때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가 셋이에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없어지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수정, 적용, 추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하냐냐 같은 이야기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쫓겨나게 됐다. 돈이 없어 쫓겨나게 됐다. 그럴 때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지. 제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죠. 교회 문 닫아야지. 이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단순히 모세 다음에 다른 리더를 세울 거니까 그냥 그 리더 알아서 따라가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담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 신약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 그래서 이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요 선지자 이 제사장과 선지자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껴있냐면은 너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거기에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길흉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잘못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여기 나오는 요술사, 기륭 이야기하고 무당, 진언자, 신접자 그 모습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17장에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상고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떠받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그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베레아의 이 17장 11절이에요. 사도행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참 그래요. 왜?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이 말씀 전한 교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대놓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너그럽다라고 나온 이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말은요 고결하다, 고상하다, 상류 계층의 높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고상하고 멋지고 고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한다라는 아나크리논테스라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질 않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말씀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되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저 믿지 마세요. 저 사고 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목사님 사고 쳤으니까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로 갑시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그냥 아무 비판 없이 우리 목사님 맞아요 그거 한 5년만 해보세요. 저 설교 준비 신경 안 써요. 근데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제가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에 저는 한 구절이라도 그냥 대강 말 못해요. 항상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근거 찾아보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정해졌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히 제가 뭐 한국을 가거나 어디 뭐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행기표를 예약하잖아요. 예약해 놓고 뭐 몇 달 전에 2달 전에 예약을 했다. 그리고 나서 가기 전까지 제가 비행기표 몇 번 볼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메일로 분명히 왔는데도 또 보고. 왜? 혹시라도 잘못돼 있을까 봐. 외국에 나가는 비행기만 사도 그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걸고 있는 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우리 그거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거 포기하고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금요일 저녁에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강 맞을 거야, 뭐 나 구원 받았을 거야, 이 말씀이 맞을 거야, 그러고 넘어가실 수 있겠냐고요.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진짜 맞나? 왜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랬는데 목사님 왜 갑자기 저런 이야기 하지? 저거 맞는 이야기 맞나? 그러라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재판할 때 증인 세우고도 좀 자신 없으면 너희가 재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까지 가서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던 사람은 얼마 안 되죠. 대다수는 성경을 잘 한다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니야, 저건 죽여버릴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 길에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가 항상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깨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